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다윗 왕의 위대함만 우리가 알았지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나 다윗의 약한 부분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그래서 위인전기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다 막 구름 타고 다녔다, 용비 어천가 같은 데 보면 거북이가 나와서 징검다리를 놔주고 건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 김유신 장군은 24달 만에 엄마 배에서 나왔단다 하여튼 이런 신비한 얘기들만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위인전기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함께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위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생애를 잠시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번 더 훑어보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출생에 대해서만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의 출생에 있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다 했죠. 그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했는데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 하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 남쪽입니다. 길리기아 보입니까? 어딘지 마크로 좀 표시를 해주세요. 길리기아 땅이 터키 맨 아래쪽에 지금 지중해 쪽에는 길리기아 있고 거기에 다소라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소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길리기아 땅의 수도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우리는 전라남도의 원래는 주도가 어디였습니까? 광주였다가 지금 남학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도청 소재지가 머물러 있는 곳이 다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볼까요? 다소를 좀 더 크게 해놨는데 저쪽입니다. 다소 지역을 표시를 했죠. 저기서 태어났습니다. 저게 뭐 어디 태어난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 길리기아 다소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어릴 때 떠먹었던 우물이라 해가지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곳이 바울 사도가 어릴 때 거기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먹었던 그런 우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우물을 요즘 저 터키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인데 저 물을 또 신성시 해가지고 저 물을 팝니다. 만병통치약의 물이다 해가지고 저 물을 팔기도 합니다.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저 우물이 다윗의 집이 있었고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우물도 있었다. 보통 우물은 여러분 우리 한이는 잘 모를 거예요. 전부 다 상수도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이제 동네가 한 30가구쯤 시골에 살면 우물이 한 2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물을 떠러 권사님 물 떠러 많이 다니셨죠? 집에 우물이 있어서 부자였네. 부자들은 집에 우물이 있었고 보통 이제 동네 전체에 우물을 기르러 가는 물 떠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동이를 들고 이제 물을 떠와서 그걸 큰 단지에다가 부어놓고 그걸 이제 먹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물 떠러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의 집이 상당히 부자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길리기아 다소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로마의 자유지역이다. 여러분 자유지역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뒤에 보면 기원전 즉 예수님 오시기 67년 전에 로마의 길리기아 주 수도로 성격을 합니다. 주 수도로 성격했다 하는 이 지역의 자유지역이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이제 미국이 그걸 안 하려고 하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미국 시민권을 얻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뭐 출장학 가 있는 동안에 아니면 이제 제 친구들 가운데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줍니다. 그걸 속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으로 국적을 줘요. 그러면은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나는 한국 국적을 택할래요, 나는 미국 국적으로 남아 있을래요, 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국적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자유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속지주의처럼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유민이라는 건 종의 아들은 안 됩니다. 자유민의 자녀는 나자마자 바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에 이 다소성에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이 바울의 집안은 제법 부유한 집안이었고 제법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리기아 다소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그건 알지?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의 장군이었던 마크 안토니우스가 처음 만남을 이루어진 곳이 이 길리기아 다소성이다. 그래서 이 성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의 마크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가서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만났던 곳이 저곳에서 만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길리기아 다소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 그 당시에 철학은 두 가지 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고 하나는 에피큐로스 철학이 있었습니다. 에피큐로스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히 우리는 에피큐로스를 쾌락주의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스토아 철학은 정신적 철학을 강조하는 부분이었다면 에피큐로스 철학은 뭘 강조하나? 지금 내 생활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 기울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로서 로마 황제의 스승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다. 그래서 그 스승 가운데 아데네도로스라든지 네스토르 같은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로마 황제의 스승들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로마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나라들이 4개 나라가 있었고 그 4개 나라가 앞서 있었던 것이 알렉산더 대제가 있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에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의 정신적 스승이에요. 그런 역사, 우리는 이제 철학자 별도로 역사 왕들 별도로 구분해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신적 지주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스승들이 있었던 곳이고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다. 그 다음에 바울의 윤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히브리 문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망하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면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에 남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나머지 10지파에 대한 사람들은 포로귀환 이후로 별로 다른 지파의 이름들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셀 지파 가운데서 여인 한 사람이 나오죠.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다른 10지파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오면 이름조차 없어집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오면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 레위 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의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장막 만드는데, 장막 만든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텐트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처럼 여러분 뭐 방수 텐트 저런 게 아니고, 저 몽골 사람들이 왜 게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비를 피하고 하는. 왜냐? 그 당시에는 대상들이 많았습니다. 물건을 배로 싣고 로마까지 가서 팔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육로를 통해서 다니죠. 아까 제가 우리 지도 방법에 이 터키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역을 한번 가보고 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 크기와 비교하면 거의 뭐 몇백 배가 될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내륙적으로, 즉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은 에베소에 가보면 항구가 없습니다. 지진으로 이제 메꿔져가 없는데, 옛날 에베소 항구가 여기 있었다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그 항구에서 이제 물건이 도착을 하면 이 물건을 1600km나 떨어진 곳에 골로새 지역, 이런 지역까지 물건을 실어다 날라야 되니까, 그럼 실어다 나르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뭐 요즘처럼 차가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가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넉 달이 걸렸잖아요. 그런 먼 거리를 대상들이 물건을 싣고 가고 싣고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장막 만드는 업이 상당히 돈벌이가 괜찮은 업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요즘 쉽게 말해서 자비랑 선교를 두고 하는 얘기가 텐트 메이킹이다라고 해요. 텐트 메이킹 선교를 하는 것을 자비랑 선교라는데, 왜 텐트 메이킹이라 합니까? 하면 바울 사도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것은 바울의 교육입니다. 바울은 대략 한 8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10살쯤 되어서 아마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가말리엘에 대해서 잠시 다시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뭐냐면 힐렐이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다라고 불려지는 랍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인데, 이 힐렐이 세운 학교의 교장 선생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 교육이 뭐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 옷 입는 것 하나까지, 하물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렛나룻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따서 이렇게 내리는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규격대로 해야 되고, 옷을 입어도 이 옷깃도 크기가 규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전통 유대인들 한번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팔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이마에 성경 구절을 넣어놓은 걸 쓰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라고 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때에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솔직히 보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식하다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가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다 갑니다. 안식일 되면 교회 가서 거기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뭘 교육받느냐? 신명기를 달달달달달 외우도록 교육받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우리 길잖아요. 신명기를 외워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 신명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이제 삽니다. 그래서 회당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 교육으로, 안식일에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는데, 제가 이 유대 랍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영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좀 달라요. 우리 예배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간식 먹듯이 하는 예배예요. 그들은 예배를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하면요, 예배가 12시 넘어야 마쳐집니다. 그런데 뭐 하느냐? 별거 안 해요. 자기들도 찬송이 있어요. 시편을 가지고 곡조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다 합니다. 노래도 참 지루하게 불러요. 우리처럼 박수치고 이런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무슨 연불하는 거 비슷하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랍비가 나와서 책을 펴요. 책을 펴고는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성경을 보통 읽기를 창세기를 읽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읽냐면 창세기 한 절반쯤 읽어요. 창세기 절반쯤 읽으면 읽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랍비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창세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해요. 우리처럼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주석을 붙여서 얘기하듯이 그냥 합니다. 그럴 때쯤 되면 점심때가 돼요. 그런 예배를, 그럼 점심 먹고 난 뒤에도 또 다른 랍비가 나와서 성경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 남은 부분을 읽어요. 읽고 나면 이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은 오히려 짧아요. 성경 본문을 읽는데 거의 반나절을 본문을 읽는데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회당에서 교육받고 있는, 비록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회당 교육을 안식일마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베드로를 들어서 사도로 불렀다, 이런 얘기는 좀 우리 입장에서 너무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은 철저하게 그는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바울 사도를 어디에 씁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쓰죠. 그래서 바울은 최소한 3개 언어는 능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게 히브리어는 능통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다소가 사용하고 있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법률적인 언어로 사용했던 것은 라틴어입니다. 이 3개 언어는 능통했다 보여지고,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람어. 여러분도 아람어 사용할 줄 알아요? 몰라? 아람어, 에바다, 열리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거는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가지고 사용하신 게 아니고 보통 아람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준비되어 있다가 그 준비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작정하시고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바울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